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괴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고난의 폭풍 속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4명이나 있었어요. 이 엄마가 4명이나 있는데 이 엄마들이 또 매일 싸워. 아버지 하나를 두고 서로 막. 형은 10명이 있었어요. 11번째로 이제 요셉이 태어났는데 이 형들이 보니까 다 이 엄마 4명의 엄마 사이에서 난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이 또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아주 눈치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만 사랑해.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도 다 있는데 다른 형제들하고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사줘도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가게에서 이렇게 사주는데 얘는 막 베스킨라빈스, 하겐다즈? 아세요 여러분? 이상한 거 막 이거만 주는 거예요. 아니 다른 형제들은 그냥 옷을 그냥 저기 뭐 시장에서 구름마표 같은 거 갖다가 막 입히는데 요셉은 명품 옷을 입혀주고 채색 옷 입히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이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요셉은 또 거기다가 또 막 꿈 꿔가지고 뭐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 꾸고 이런 소리 하니까 미워했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미워하다가 그를 인신매매하는 것처럼 말이야 팔아먹었어요. 요셉이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있다가 졸지에 노예처럼 팔려가지고 애굽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바로 왕의 시위대장 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종살이를 하는데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일이 잘 돼.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도 다 잘 되고 또 요셉에게 뭘 좀 맡겼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을 막 집에 막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야 이거 보통 노예가 아니구나.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복덩이구나 싶어가지고 요셉에게 온 집안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자기가 먹는 거 외에는 다 네 맘대로 해.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 보디발 주인의 사랑을 잔뜩 받았어요. 주인의 사랑을 잔뜩 받으면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주인의 부인의 사랑까지 받아버렸어. 이 주인의 부인이 요셉을 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측하지 못하는 무서운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거 다 온 집안을 다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서 모든 거 다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으로 한번 봅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폭적인 신뢰라 그래요. 전적인 신뢰,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well built and handsome 이렇게 나왔어요. well built. 여러분 보디빌더들 있잖아요. 막 몸 좋은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well built and handsome. handsome 아시죠?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총리가 되기 직전에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게 이제 만 2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한 2, 3년 잡아요. 그러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이 사건이 터지는데 요셉의 나이가 26, 2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년 남자들 26, 27 나이. 요셉이 그러니까 16세, 17세에 이제 잡혀와서 10대에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학자들은 한 10년 정도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아주 그 집을 윤택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야, 청년 26, 27 나이에 웰 빌트, 아주 그냥 몸짱, 거기다가 and handsome, 잘생긴 그런 청년이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는 일도 잘하고 성품도 좋고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형제들, 우리 남성분들, 요셉이 이렇게 막 이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았던 같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청년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야, 요셉이 이렇게 몸짱이 얼굴 잘생기고 그래서 유혹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형제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무튼 요셉은요 굉장히 이 여인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좀 혼자 있으면은 괜히 부인이 야시시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괜히 와서 쿡쿡 찌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나와요 눈짓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볼까요? 한번 창세기 39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9장 7절. 그 후란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10년 정도 생각할 수 있죠. 20대 후반에 청년으로 멋있는 그 요셉에게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막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말이야, 일도 막 잘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으면 싹 와가지고 말이야, 콕 찌르고 막 데려가서 거기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같이 동치미 담그자고 막 이러는 거야. 아니 동치미 담그려면 혼자 담그지 아니면 부인이 막 자기들 왜 요셉을 데려갑니까? 막 요셉에게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요셉이 볼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나 보다, 응? 매력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거절했던 이유가 있어요. 볼까요? 39장 8절에서 9절.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그리고 요셉이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이렇게 유혹할 때도 그것을 다 거절했던 힘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싫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할 때 그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의 평안이 되시구나 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 이것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고 형통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질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참 훌륭한 청년이구나. 그리고 비록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자기가 믿든지 할 터인데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와요. 39장 1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요셉만 뭐 찌르고 막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안 됩니다. 거절하는데도 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다 같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물론 믿음으로 강하게 같이 맞짱 뜨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또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 괜히 어설프게 여러분 어떤 죄악이 있을 때 말이에요. 막 내가 그거 이기겠다. 뭐 친구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한잔하자 그러면
그래, 내가 가서 절대 안 마실 거야. 내가 가자. 그러지 마시고 유혹이 올 때 여러분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우리가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죄 지을 방법을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일이 잘 해야 되는데 드디어 우리가 염려하는 이 큰 일이 11절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39장 11절 한번 봅니다. 그러한 때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큰 집이란 말이에요. 하인도 많고 또 종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우연일까요? 가만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작정을 했어. 오늘 아주 끝장을 나겠다. 사람 다 보내고 없애고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39장 12절 13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상황 알겠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여인과 같이 있을 만한 그런 뭐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옷도 단정하게 입었던 것 같아요. 옷도 많고 옷 소매도 길고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늘 생활하다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요셉을 붙잡고 또 동침이 당구자고 또 막 그냥 때려 쓰는 거야.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옷을 붙잡고 있는 그 여인에게 자기 옷을 남겨둔 채 그냥 도망을 치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여인의 손에 지금 요셉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옷은 그의 거룩함과 그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옷을 벗으면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반면에 그 여인에게 있어 이 옷은 어떤 옷이에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자기의 그 마음, 자기의 그 짓밟힌 그런 그 마음, 자존심이 상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자기를 거절하는 그런 요셉의 필사적인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좋아했던 요셉에게 이렇게 자기가 거절을 당하자 그 마음이 졸지에 반대로 미움으로, 증오로,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 온몸 힘을 다해서 막 큰 소리로 이제 외칩니다. 비명을 질렀겠죠. 14절, 15절 봅니다. 창세기 39장 14절, 15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막 비명을 지르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세상에 정반대로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그걸 뿌리쳤더니 소리를 지르고 말이에요.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저 노예가, 저 히브리인이 나한테 와서 나에게 성폭행을 하려 할 때 내가 큰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이겼더니 도망갔다라고 순식간에 말을 바꿔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모함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냐면요. 다음 절은 보세요. 자, 39장 16절도 보세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그 옷을 계속 두고 이제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옷을 계속 두고 기다렸다가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내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당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던 이 히브리 종, 이 노예가 나에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하고 그래서 내가 거절했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했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이 보디발의 부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를 더 막 이렇게 막 헝클어지고 말이야. 옷도 더 막 찢고, 그다음에 가구도 막 다 헝클어뜨리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부인이 남편이 와서 깜짝 놀라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보라고 말이에요. 당신이 이 불쌍한 우리 요셉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옥에 갇히는 요셉이에요. 그래서 가엾은 요셉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보디발이 너무했다. 그래도 10년 넘게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믿었던 요셉을 한순간에 이렇게 부인의 말을 듣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상황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남편이 들어와서 이제 부인이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막 화가 났을 때는 그 말 듣고 했겠지만 가만히 차분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부인이 막 노발노발 했을 때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어때요? 요셉은 당당해요. 가만히 묵묵히 아무 소리 않고 있고, 부인을 이렇게 보니까 부인은 자꾸만 눈을 깜빡깜빡거려. 계속 깜빡깜빡거려. 이 보디발이 누구냐면요,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에요. 우리 같으면 경찰국장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많은 범죄자들을 봤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을 대해봤기 때문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부인도 알았을 거예요. 부인이 여러분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하고 막 했다는데, 그런데 이 보디발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도 갈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잘못됐다고 만약에 지적을 하면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보디발이 애굽의 귀족 집안, 명문 귀족 집안의 부인인데 요셉이 아무리 출세했다고 하더라도 요셉은 노예란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노예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이 없어요. 주인의 것을 손대면 손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흉악한 죄를 지면 주인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의 이 노예, 이 종 한 명의 자존심을 살기 위해서 부인을 만약에 당신이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명문 집안, 보디발의 집안, 귀족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 부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요염한 여인, 농염한 여인이 되는 거잖아요. 온 그 집안 여인이 오히려 자기 집에 있는 종을, 하인을 유혹했다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겠어요? 부인의 말은 들었지만, 상황은 이렇지만 어쩔 수 없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을 왕의 그 죄수를 가두는 곳, 여러분 그 다음 창세기 그 다음 40장에 보면요, 그 감옥이 또 어디냐면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도 요셉을 알고 상황을 다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던 요셉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보디발이 요셉을, 여러분 만약에 정말 보디발이 요셉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믿고 미웠다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 흉악범들이 몰려있는 그런 감옥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다며요.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청송교도소라고 아주 흉악한 사람들 모였던 감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 집어넣어가지고 지도 대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지만, 보디발은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주관하는 감옥에, 그것도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니까 그야말로 VIP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무 소리 않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세상에 내가 부잣집 아들로 살아오고 있다가 지금 팔려와가지고 노예처럼 팔려와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것도 정말 힘든데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부인의 유혹이 있으면서 잘 견디고 열심히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내 순결과 거룩을 지켰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내 꼴이 뭐가 됩니까?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다면 내가 무슨 낙수로 교회를 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더 안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고 더 밑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주지도 못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쯤 되면 요셉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점은 뭐예요? 요셉은 단 한 번도 보디발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증오의 일을 가르든지 그런 일이 전혀 안 나와요. 묵묵히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안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도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사랑만 다 베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하고 선하게 행할 것만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했어요. 자기의 12제자들 3년 반 동안 정말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육하고 잘 훈련시켰지만 그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선생님을 향하여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아예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요셉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것 같이 요셉이 마치 예수님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묵묵히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야.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끝이라고 했지만 끝이 아니었잖아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잖아요. 구세주로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론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도 반복되는 형통이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9장 20절, 21절 제가 읽을게요.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보세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애굽의 VIP들이 정치범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국가적인 중범죄를 한 사람들이 가두는 특별 감옥, 거기서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창세기 40장 3절에 보여주세요.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가두는 그 옥이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교도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VIP들이 있는 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시설도 다르고 뭐 대우도 다르고 다 그런 거 봐요. 좋은 곳.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곳에 갇혀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때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노예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집이 윤택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되고, 그런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또 그 감옥이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또 형통함을 주셨다. 감옥에서 형통한 것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함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우리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가면 이 자리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이곳으로 가면 이곳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가 축복이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어떤 은혜를 줬을까? 간수장의 강함을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달라요. 이 사람이 지금 간수장 위에 보디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죄명도 별로 안 좋잖아요. 자기 상관의 부인을 성폭행하려다가 그나마 또 성폭행 미수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거예요.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모로 다르는 거예요. 간수장이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특별히 요셉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뭐 이렇게 리더로 있던 사람 말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라든지 뭐 다니엘이든지 뭐 이런 사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항상 윗사람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일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공동체의 리더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사랑해주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장이 또 요셉을 사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집안의 총무를 했던 것처럼 이제 감옥 안에서도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아니하였으니, 탁월하게 일을 잘하니까 그냥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감옥 안에서 형통하게 된 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셉이 그래서 감옥 안에 모든 일을 맡으면서부터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막 싸우던 죄수들이 안 싸우고 나눠 먹는 것도 다 사이좋게 나눠 먹고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수장에게 막 칭찬할 거 아니에요. 훌륭한 간수장이라고. 당연히 이제 간수장은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은 어떤 곳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했어요. 정말 왕의 측근에서 최고의 그 엘리트들, 그 브레인들이 들어오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요셉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술 맞는 관원, 떡 맞는 관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거기 보면 이제 보디발이 또 그들을 요셉이 수종들게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들과 어떻게 24시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정말 대제국 이 애굽을 이끌었던 왕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요셉이 24시간 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정치 얘기를 듣겠죠. 경제 얘기를 듣겠죠. 어떤 모든 세상 돌아가는 걸 다 듣겠죠. 그들과 교제하면서 요셉도 탁월한데 탁월한 그 요셉 위에다가 이 컴퓨터 칩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탁월하게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다 도움이 됐던 것이 바로 이처럼 보디발의 집에서 살림을 다 배웠잖아요. 경제적인 모든 걸 다 배웠잖아요. 감옥 안에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통해서 모든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요셉은 몰랐어요. 요셉은. 자기의 그런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자기 상황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가 되지 않나. 노예에서 또 지금 또 자기는 열심히 살라고 했지만 모함이어가지고 무고로 인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고 또 보디발의 아내도 미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고 봤더니 다 요셉의 그 장기나 뭐 바둑 같은 그 돌처럼 돼가지고 요셉을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데 귀한 곳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실력,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잘 몰라요.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무고를 당하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막 변호하거나 사람들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두는 사람이에요. 왜?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